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의 한 부분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고 그리고 여러 권의 책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게 된 때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진출하였는데 4강전이 치러질 때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 악마 응원단이 대형 카드 섹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4강전에 준비한 카드 섹션은 바로 꿈은 이루어진다 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에 그 당시 막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매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17세 때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7장 7절에 기록된 대로 요셉과 그의 형들이 곡식단을 묶고 있을 때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그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9절에 기록된 대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꿈의 의미는 요셉이 장차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형제들을 다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자신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형들이 화를 내며 안 그래도 미웠던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 형들은 양떼를 치기 위해 세겜을 지나 도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오라며 이 요셉을 형들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양을 치고 있던 요셉의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말한 꿈꾸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꿈속에서 사는 자, 꿈에 취해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꿈꾸는 자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원어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능력을 지칭할 때 쓰이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꾼 그 꿈을 비웃으며 요셉을 가리켜 그저 꿈속에서 사는 자, 그저 꿈에 취해 있는 자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오자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꾀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잡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는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던 중에 낙타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고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혈육이요 우리의 동생이니라 라고 하니 나머지 형제들도 이 유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을 죽이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싹을 자르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만 해도, 그를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기만 해도 요셉의 꿈을 망가뜨리고 물거품 되게 하기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다스린다는 그 요셉의 꿈의 실현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였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꾼 이 꿈은 누구의 꿈이었나요? 요셉의 꿈이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이 아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을 망가뜨리고 또한 물거품 되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요셉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부터 살펴보면 여러분, 요셉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나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에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망가지고 또한 물거품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기에 요셉의 꿈을 망가뜨리고 물거품 되게 하였다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꿈,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다고 해서, 요셉의 형들이 무지하여 하나님의 꿈을 해방하였다고 해서 그 꿈이 물거품 되거나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그대로 요셉의 부모와 요셉의 형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은 어떤 인간의 방해와 돌발적인 상황에도 타격받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성취를 목전에 두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꿈을 망치고 또한 물거품 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광야로 들여보내신 바로 다음, 그들에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명하신 바로 직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민수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였지만
그들이 돌이켰지만, 그들이 돌아섰지만, 그래서 40년을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꿈을 조금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말씀하신 바로 직후 이 말씀을 주시며 너를 향한 나의 꿈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어떤 상황에도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잠시 미뤄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그 결론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꿈과 결론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꿈을 망가뜨리고 물거품 되게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개입하여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결탄코 그것에 타격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결론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은 노예로 팔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 이 요셉의 삶이 그 하나님의 꿈에서, 그 하나님의 결론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려면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고 끊임없이 높아지고 성공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요셉의 삶은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계단씩 내려가고 또한 추락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그는 빛도 들지 않는 지하 감옥, 어떤 소망도 없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지하 감옥에까지 추락합니다. 꿈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깊은 곳, 불가능한 곳, 심연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도저히 인력으로는 끌어올릴 수 없는 곳까지 추락하였는데 이상하게 요셉은 태어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고 지하 감옥에 갇혀도 그는 이전과 다름없는 삶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장소와 상황은 더 열악해지고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그의 태도와 중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꿈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이처럼 상황은 열악해지고 최악이 되었지만 그가 17살 때 꾼 꿈에 대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또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결론을 알고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그가 꾼 꿈 그대로 요셉이 자신의 부모와 형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결론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모르고 있는 것,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꿈과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 그 꿈을 성취하실지 요셉은 그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가 꾼 꿈을 통해 하나님의 결론만 보았습니다.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론만 알지 과정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정을 모르는 것이 요셉에게 조금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가장 중요한 결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결론으로 이루실 것을 그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태양이를 제외한 저희 네 아들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바로 축구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 시간만 나면 유튜브에서 축구 영상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보는 축구 영상에는 아주 오래전에 치루어졌던 경기들도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그 축구 영상을 보다 보면 제가 그 게임의 결과를 아는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그 경기가 아주 오래전에 치러진 경기이기에 그 경기의 결과를 모른 채 그 영상을 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경기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을 보는 저와 저희 아이들의 태도의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 편안하게 영상을 보는데 결과를 모르는 아이들은 경기 한 장면 한 장면에 환호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가슴을 졸이며 영상을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아는 사람은 가슴 졸이지 않습니다. 이겼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 팀이 골을 많이 먹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은 골보다 더 많은 골을 넣어 이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금의 의심이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알고 있으니 노예가 되고 죄수가 돼도 의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야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결론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그는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그를 번제로 드리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결론을 들었고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죽인 이 아들을 다시 살려 하나님의 결론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그를 데리고 가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은 결론을 정해놓으시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문제는 때론 우리가 겪는 그 과정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결론과는 반대되게 진행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나가리인데 더 멀어지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파도에 그저 떠밀려 육지와는 반대되게 흘러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결론에서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수많은 예상치 않았던 돌발적인 변수로 인해 그 하나님의 결론이 망가지고 물거품 된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꿈과 결론에 이르게 하십니다. 과정이 어떻든 더 멀어지고 더 반대되고 가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결론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그 결론은 늘 선하며 승리이며 기쁨이며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꿈과 결론에 이르는 과정으로 인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론에서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과정, 아예 반대되는 것 같은 과정, 때로는 하나님의 꿈과 결론을 망가뜨리고 물거품 되게 하는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타격이나 지장받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 하나님의 결론에 이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여러분, 결론이 마음에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고통스러우신가요? 여러분, 결론이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 같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결론을 망가뜨리고 물거품되게 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타격이나 방해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요셉처럼 의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 못해 아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을 믿으신다면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하고 안 될 것 같은 과정이 주어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사람이, 환경이, 물질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알고 믿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의연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과정은 달라도, 과정은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과정은 모르고 과정이 하나님의 결론에서 반대되고 멀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결론을 알기에 또한 그 결론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기에 그 과정들을 묵묵히 인내함으로 지나 그 하나님의 결론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